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25장을 건너뛰고 26장을 살펴보냐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 25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이 26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따로 분리해서 나누기보다는 25장, 26장을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이 뭐 천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총독 벨릭스 또 벨릭스에 이른 이어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 이런 총독이 누구냐 또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시대에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분봉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던 관할하던 그런 로마로부터 파송되었던 총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라는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되어져서 그 유대 지역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고,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 가문으로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리고 이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착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고 또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에게 존대하면서 어 서로 누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하기가 모호한 입장입니다.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 빌라도와 헤롯 왕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서로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누가 뭐 상하 관계다라고 말하기가 뭐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 베스도와 이렇게 아그리파 왕은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한 사람은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되어져서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이고 또 아그리파 왕은 그 유대 지역의 어떤 왕으로서 또 다스리는 사람이고 뭐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변호했을 때에 분명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것,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바울이 많이 배웠다. 지금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상당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떤 학문으로 인해서 어 다양한 그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가 미친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깊은 학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각하 앞에 있는 거고 이 총독 앞에 있는 것이고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 있다고 해서 뭐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이 놀라운 점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때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그리빠 왕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아그리빠도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죄인으로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상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일반 평민이나 천민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권력가들, 그 사람이 뭐 베스도였든 아니면 뭐 아그리빠 왕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바울이 지금 예수 믿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뭐 신문 받는 자리에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참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도 예수를 믿고 참된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랑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된다,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 세상적으로 뭔가 부각되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결박되었고 더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어떤 평안하게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상황, 그 죄인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적인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기 확신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부분에서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 부분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자꾸 주변 환경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뭐 부각되어지고 이래야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을 할 때 결국은 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아그리빠 왕이든 뭐 베스도 총독이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위만 높을 뿐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놓여 있든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지위가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변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열심히 자기를 변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또 가이사까지 항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이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베스도든 벨릭스든 또는 아그리빠 왕이든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했지만 이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죄인으로서 로마에 압송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뭐 바울이 항소한 것처럼 보이고 상소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그것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2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법정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얼마나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주변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쓸까?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중요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생각을 많이 할까? 좀 바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